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왔던 양문이라 십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 옆에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 번 들었겠지만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레헴 떡이고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은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헤스다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헤세드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 벳 헤세드 이런 말이에요. 베데스다 이렇게 히브리의 히랍어로 그런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이 말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헤스다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은혜, 사랑, 자비. 특별히 이곳이 지금 자비의 집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의 풍경이 쭉 묘사되어 있는데 연못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각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지붕을 얹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기둥이 세워져 있고 지붕이 얹혀져 있는 연못 뷰죠. 연못 뷰. 거기에 이 행각에 뭐 가족들을 소풍 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노래도 부르고 애기들 재롱도 하기 다 좋은 장소인데 그곳에 그런 웃음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요즘 치면은 중풍병자입니다. 뇌졸중들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못 물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이게 연못 물이 천사가 와서 한 번씩 움직여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 이런 전설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연못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면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겠다. 그렇게 정신을 온통 연못 물에만 쏟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물이 조금이라도 찰랑거리면 죽기 살기로 막 뛰어듭니다.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 연못에 큰 잉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잉어가 펄쩍 뛸 때가 있잖아요. 단천에 가보면 잉어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 보입니다. 그러면 물이 철렁거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잉어가 한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물이 움직이면은 난리법석을 뛰면서 막 달려들죠. 그러다가 부상이 나고 사고가 나고 심지어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은 뛰어들면은 병이 낫는다. 전형적인 이 세상의 미신입니다. 미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신화와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그 모습입니다. 세상에 과학이다, 이론이다, 사상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신과 세상 이론 사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 미신과 세상 이론 사상은요,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 하고 환상을 주는데 무조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가 아니고 어떤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 먼저 들어가는. 조건이 있고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합리적이다. 아무나 다 똑같이 나음을 입으면은 합리적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 이겁니다. 조건이 있고 자격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아니다. 여기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이 참 희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희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이 절망이에요. 여기 모인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다 이 먼저 들어가면은 먼저라는 이 말에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고 짐 싸들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등만 하면은 너 원하는 건 모두 다 해주겠다. 이게 희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절망인 말인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 자랄 때 누가 1등 하면은 내가 다 들어줄게. 1등 먼저 이 말이 희망으로 다가옵니까? 절망으로 다가옵니까? 학교 다닐 때 1등만 한 그런 사람은 뭐 희망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1등이라고는 근처도 가보지 못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이 절망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1등 하면 된다. 제일 앞서면은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선점하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자기 집안 자랑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었고 서울대 가가지고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다 자랑하는 그런 바보처럼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늘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다 1등이야. 거기서도 1등도 있고 꼴찌도 있고 한 사람은 1등이에요. 나머지 다 실패자요. 낙오자요. 이게 베데스다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법이에요. 그래야 공정하다고 해서 1등한 사람은 대우받아야 된다. 공정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원리가 모든 사람을 다 실패자로 낙오자로 만들어버려요. 은혜 없이 공정한 세상, 합리적인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베데스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에요. 근데 더 큰 모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신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정말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였다 칩시다. 그러면은 누가 이 은혜를, 혜택을,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 누구든지 낫는다고 했을 때 세상에서 절대 고칠 수 없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뇌졸중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암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쌍꺼풀 수술 잘못해서 부작용 난 사람, 귀골이 뚫어가지고 염증 난 사람이 그런 자매가 먼저 들어갈까?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 베데스다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비가 필요하고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낙오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다는 모든 사상과 이론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마 인간이 만든 사상 중에 최고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죠? 모든 민중들이 다 잘 사는 나라예요. 민중들이 주인이 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여성이 해방되고 그래서 피를 흘리며 혁명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보세요. 철저하게 지금 공산주의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나라가 저 북한 땅입니다. 저 북한의 민중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정말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가장 고통받고 탄압받고 있는 민중이 바로 저 공산주의 국가, 바로 북한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자유주의 국가는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겠다. 가장 좋은 제도가 대표적인 게 바로 사회복지제도. 얼마나 복지가 잘 발전되어 있는지.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한 사람도 어려운 당치 않고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잘 하겠다고 정말 많이 준비해서 사회복지제도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늘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식입니까? 복지 사각지대. 가장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손길이 안 닿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지제도를 이용해서 돈 벌고 자기 출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계속 듣게 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언뜻 보면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그곳에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곳은 철저한 절망이요 끊임없는 실패자만 양성하는 좌절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름뿐인 자비의 집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헤세드의 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자비는 예수님 없이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곳이 아무리 절망적인 곳이라 하더라도 38배 동안이나 병자로 누워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헷세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진정 베데스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8배나 된 병자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총각 선교사가 척박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저 제물포 펄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광명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주께서 저희들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지금 아프리카든지 후진국 나라들 이야기하지만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거예요. 조선 500년 그전에 고려 늘 핍박받고 늘 소망이 없고 늘 가장 꼴찌로 살고 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이 왔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기도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곳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도,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아무리 가망이 없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에요.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듣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8년 38회나 병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어요. 그 평생의 병자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언뜻 들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자기가 나으려고 이곳에 지금 짐 싸들고 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다 낫고자 이곳에 왔겠지. 그죠? 이게 질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질문이야말로 이 병자의 마음의 중심,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찌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도 처음에는 당연히 나으려고 내가 먼저 가서 1등으로 들어가면 낫겠지 하고 왔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 주님 낫게 해주세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7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불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이 병자의 마음에는 내가 제발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병 낫기를 바라는 소망 대신에 안 된다는 절망이요, 특별히 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원망하는 줄 아세요? 절망하기 때문에 원망해요.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니올시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나보다 더 잘나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저 사람 때문에, 이 몹쓸 사회 때문에, 나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한 우리 부모 때문에 낫고자 하는 소망은 없고 원망, 불평, 그거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너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리고 포기한 소망이 있다면 다시 소망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 없이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고 포기하면은요, 소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 병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소망이 있느냐? 너가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내가 주려고 왔다.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소망이 있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니 38배나 된 이 병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병자의 이 한탄의 원망에 주님의 반응이, 주님의 대답이, 그래? 천사가 와서 물을 안 움직여줘? 내가 천사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보다 빠른 사람이 있어? 내가 너를 갖다가 제일 먼저 집어 던져 넣어줄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부르지도 않았고 물을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연못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Stand up, take your mat and walk.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간결하시고 심플하시고 단순하시고 아주 명확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꼬이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인간의 사상을 붙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말씀이 온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론과 모든 제도와 미신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랜 기간 계속된 문제인지, 얼마나 골마 터진 문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 베데스다로 가라, 연못으로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 은혜 장소로 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라.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짜 베데스다에 눌러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헷세더, 참된 헷세더가 있는 주님께 돌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그럴듯한 사상도 이론도 절대 소망이 아닙니다. 소설가 김성일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중학교 때까지.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책을 한 권 읽습니다. 사르트르의 책입니다. 자유의 길이다 하는 그런 사상을 읽게 됩니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싹 살다가 내가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는 행동이면 내가 책임지면 된다. 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날마다 주여 주여, 아휴 정말 째째하고 이런 인생을 내가 왜 살아? 멋지게 당당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그래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해방감, 자유함 속에서 몇십 년을 보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 아내가 위암에 걸렸을까?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왜 스트레스 받았을까? 저 아내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신이에요.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외박하고 마음의 스트레스 자기가 다 준, 자기 때문에 위암에, 이제 자기 책임이에요. 그죠? 내가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질까? 방법이 없어. 정말 가룟유다처럼 목을 맨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다 들여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사르트르, 아내의 질병 앞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로님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차버렸던 예수님, 니체도 사르트르도 다 도망쳐버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작심하고 새벽기도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음성을 주셨고, 아내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지금 완전히 고침받은 아내와 함께 기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배 된 병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배나 된 병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소망 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38배나 된 병자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올리십시오. 잃어버린 소망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드리사 우리 죄악과 강팍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를 민망히 여기사 주로의 은혜로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자유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특별히 치유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밖에 없는 베데스다에 우리 주님 오셔서 오늘 말씀을 주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오. 너는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사오. 주여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이제 38배나 된 절대 절망이요 이제 가망이 없고 날마다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되지 않는 이 고통을 갖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의 집 은혜의 주님의 품에 와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베데스다에 참 소망의 베데스다 되어주신 치료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지금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를 또 우리 가족 식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38배나 된 병자에게도 소망이 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족 식구들 몸속에 있는 암조직 암세포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성령의 빛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안, 강박, 이 시간 주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체와 정신과 영혼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